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한 사건으로 보는데 이 맨 마지막에 이 결론을 서로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내시고 있어요. 근데 이 화목하라는 이 말씀, 이 결론을 내시게 된 이유가 요한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요한이라는 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를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요한이 38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잘 이게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이 권세가 점점점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또 과거에도 보게 되면 바울을 흉내냈던 사람이 이렇게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야, 내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넌 뭐냐? 이랬다가 그 흉내냈던 사람이 그냥 확 화를 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막 은혜를 주셔서 그랬는지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이 사람이, 요한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 것이 왜 예수님 허락도 없이 네 멋대로 예수님 이름 써먹고 이런 일을 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 다음부터 그런 짓 하지 마. 예수님한테 허락받고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걸 맞나 틀리나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다.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둬라. 그렇게 하도록 내둬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모욕할 자가 없고 예수님을 잘 고백할 테니까 내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건 때문에 그런지 이 사건을 더욱더 이렇게 확대하게 돼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걸 규정할 때 있잖아요. 이단이라는 걸 규정할 때 그 기준을 뭐로 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안 고백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이단을 평가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어떤 그 기준을 삼는 어떤 사건이 되어진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불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뭔가 이렇게 내 기준이 아니고 주님 기준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런 기준들을 저희가 잘 세워야 한다는 거죠.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 뭔가 은혜 받으면 자꾸 떠들어요. 사람들한테.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아니 요즘 내가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다.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고 저런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떠들어요. 떠들면 두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 이게 그거 나도 했어. 그거 알아. 이런 부류가 있고, 또 몇몇 분들 보니까 제가 이제 크게 이제 운동을 두 부류로 하는데, 하나는 테니스를 하고 하나는 자전거를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는 월요일만 하고 테니스는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테니스는 초격파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핫동치기라는 데서 하니까 핫동치기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나도 참여해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참여한 지도 오래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참여를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몇몇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만이지 신학적으로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러면서 참 이게 마음이 좀 씁쓸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분이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평가를 하는구나. 이게 참 이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선이다, 악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뭐로 내셨어요? 화목. 그러니까 화목을 깨는 게 우리가 알지만 참아야 된다. 아 좋은 거 같고 나쁜 거 같고 알지만 그걸 입으로 발설하기 시작하면 화목이 깨진다는. 그러니까 이 그 기준을 넓게 주신 거잖아요. 넓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에 나빠 보이고 이러지만 일단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가,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이걸 먼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 마음에 뭔가 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물러나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라면 그 뭔가 뭐 다시 하시지만 주님이 일하신다면 긍정해야죠. 받아들여야죠. 어떤 부분에서 단일 기도회를 또 이렇게 제가 뭐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할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막 이야기가 되면 뭐 신학적으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어떤 전문 교육자가 아니고 삶의 어떤 신앙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다 보니까 위험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 뭐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이렇게 명하시고 특히 그 옷을 입은 세 분이 나타났는데 그 세 분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빠였구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놀래 자빠질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교육되지 않은 사람들을 세웠다.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세웠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부분이 이 안에 정말 주님께서 그거 말고 주님의 일하심이 많이 보이잖아요. 일하심이 많이 보이면 그것만 뭐라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하라라는 마음을 갖는 거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는 장로교 집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아버님이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시고 뭐 이렇게 과정을 겪었지만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라고는 이 장로교 교회만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예배학이라는 그 수업이 있었어요. 예배학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여러분들 이제 신학생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저희 교단이 인정하는 그런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5번 이상 드리십시오라는 이게 예배학 수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천주교 저희가 인정합니다. 이거 천주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는 거고.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뭐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겠지만 루터교라고 있어요. 루터교, 성공회, 정교회 이런 데 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하죠. 나 전도사인데 어떻게 교회를 빠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려볼 수 있는 수업이니까 꼭 드리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뭐 수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양해를 그 교회에 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냥 청년이었기 때문에 뭐 성가대 뭐 주일학교 봉사 뭐 이런 걸 했던 거여서 그 한 달인가 두 달을 그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곳을 다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본 것들은 상관없어요. 뭐 천주교라든가 그래서 명동성당도 처음 가서 예배를 드려봤고 그다음에 뭐 루터교라고 저기 남대문 쪽에 그 학교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가봤고 뭐 이렇게 성공회도 가봤고 이제 다 가보게 됐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정교회였어요. 정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보수적으로 따지면 제일 보수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만드신 그 교회의 어떤 그 전통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게 정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카톨릭이고 그 다음에 루터교고
그 다음에 저희 개신교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거 성공회로 이렇게 선을 그다음에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사상적으로는. 그래서 정교회가 대단히 보수적인, 극보수적인 어떤 교회 모습이고, 러시아의 그 정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교회들은 다 정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러시아 쪽에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인데, 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 들어가자마자 교회에 이제 성인들을 섬긴다고 벽화를 막 그 절같이 주변에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반응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도 저희가 뭐 이게 그 7성 화음인가요, 저희가? 그런데 거기는 5성 화음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5성 화음만 인정해서 찬양도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 5성 화음이니까 저희하고는 전혀 개념이 안 맞아요. 부를 수도 없고, 피아노도 거룩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6성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갖고 제가 중간에 다리가 아파갖고 앉았다가 이렇게 앉으니까 뒤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갖고 툭 찌르면서 일어나세요.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서 있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천주교 예배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보고 이렇게 해갖고 알았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세계, 어떤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났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냐. 내가 뭐 이걸 섬길 건 아니지만 뭐 이걸 예배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갈등과 고민에 빠졌었던 그 기억과 그 충격이 지금 뭐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안에 예수님 계시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저희들 뭐 과거에 방언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들 많았잖아요. 방언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학생 때는 이 드럼 사건 뭐 이런 거 많았어요. 드럼 안 된다 된다 막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기타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어떤 극단적인 분들은 피아노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 장로님이 그 교회 바닥에 들어놓았대요. 이런 더러운 음악을 어디 그냥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냐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들 때는 옛날에는 그 의자 들어온 것 때문에 난리였대요. 저희가 그냥 의자 세대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뻣뻣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맨 처음엔 방석도 안 된다 그랬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방석 깔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방석을 까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흐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용납이 가능한 건가 안 가능한 건가, 그 중심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깨트려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낮추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아닐 수 있다 라는 마음들을 늘 갖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결론으로는 화목으로 간다 라는 이야기와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권면 가운데 하나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나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기는,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죠? 다니엘 기도회.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물질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진 물질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 정성껏 하셔서 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주신 물질들 다 모아서 이번 주 한번 보내고, 아니면 늦으신 분들은 준비 안 된 분들 다음 주에 하시면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으면 갚아야 됩니다. 아멘. 감사는 감사한데
이 저희가 묻지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고 정성인데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우리가 늘 마음이 있으면 몸도 가야 되고 마음도 있으면 물질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많거나 적거나 정성껏 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족하면 안 되는 실족해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선악과 먹은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런 어떤 판단과 어떤 정죄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넘어뜨린다든가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완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다. 어떤 부분은 괜찮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다음 또 이 맥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면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 다음에 또 45절을 보게 되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또 47절 보게 되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런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뭔가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부분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맥락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혹시 우리가 바라볼 때 뭔가 손이 부족해 보인다, 발이 부족해 보인다, 저 사람은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 같다 라는 평가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 받아들여.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의 티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거고 영생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강조하시는 거는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약에서는 그 히브리어로는 그 샬롬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에 늘 썼던 단어예요. 우리가 이를 표현하면 안녕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어떤 의미로 샬롬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샬롬의 그 바탕 속에는 평화, 안전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이 그 의미 속에서 이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화목이라는. 그래서 화목이라는 이 단어는 서로 간의 관계에 어떤 그 안전함, 평안함 이런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샬롬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데 49절하고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표현이 좀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이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석에서도 좀 다양한 이런 표현들이 있고 좀 어렵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제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해석은 뭐냐면은 4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해서 그 불이 이 불과 같은 단어라고 같은 의미라고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은 너 지옥 불구덩이 있는 거 알고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지옥 불구덩이 생각해서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평가받을 거를 알고 주님께 심판받을 줄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목해라 라는 어떤 의미가 가장 일반적이고 좋은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여기에 불이 나중에 뭐 제자들에게 닥칠 시련이다 막 이런 어떤 표현들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의견보다는 아마 이 말씀이 자체로서는 우리가 화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구를 용납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쓸 거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화목해라 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라는 의미겠죠. 주님 뵐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화목해라 라는 의미도 되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게 되면 소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소금은 어떤 부분에서 언약입니다. 언약, 소금 언약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빛과 소금이 되라 라는 이런 표현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소금을 언약으로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을 생각하면서 화목해라 이런 어떤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의미는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화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이라는 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낙고 천한 자리에 오시고 또 낙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모욕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어떤 연결되어서 화목해라 라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에는 벌써 한 1년 넘었는데요. 이렇게 필리핀을 가볼 일이 있었는데 필리핀에 가가지고 하여간 빈민가 엄청 빈민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는 이렇게 빈민가를 갔는데 여기서 살려면 못 살겠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는 인생이 아니었는데 심하게 표현하면 요번은 드럼 세트 안에 한가르고 살아요.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드럼 세트 안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인도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방이 이거만 하되나요? 이거만 해도 50평 정도 된대나? 그 방 안에 50명이 산대요.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방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셀 수 없이 나온대. 계속 사람. 이거는 이제는 저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필리핀 같은데 저희들 좀 가봐야 됩니다.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 보면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옛날같이 그냥 푸세식 화장실에서 막 판자촌 같은 데서 저희들 장작대고 그렇게 살았으면 필리핀 같은 데 가가지고 돌진 개찐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한 20년 전만 해도 돌진 개찐 우리 집보다 조금 못하네 그리고 우리 집보다 더 좋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텐데 요즘 대부분 다 그 수세식 화장실 다 쓰시지 않습니까? 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신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되는데, 저희들 이 땅에 정말 이 사람들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너무 많고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는 용납이 불가능한 분들은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저희가 예수님이 아니어서 다 용납이 안 돼요. 어떤 부분은 예수님 다 용납하신 건 아니잖아요. 피하고 어떤 건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망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또 함께하는 분들하고는 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 같이 화목은 우리들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인데, 저희들이 화목해야 되는데 진정한 화목은 또 하나님과 이루어가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까이 먼저 가족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깊이 화목하시고, 자녀와 자식 간에 깊이 화목하시고, 그 화목이 또 다른 분들에게 더 흘러서 점점 흘러서 이 화목이 이루어져 가고, 주님께서 무엇 이전에 화목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화목을 저희 생각하시면서 이 화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주변과 이웃에 잘 흘러가서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가 흘러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요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화목을 명령하시고 그 화목을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직 부족해서 화목치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과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화목을 이루어야 될 대상들과는 깊은 화목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의 화목을 이루어셨는가를 주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희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